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광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26일 날 오는 주일 날 그 행사가 9시, 11시, 오후 5시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요세 타임 중에 여러분이 그 대신자가 오시기에 편한 시간 약속하셔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일날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가 유초동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는 지하 드림홀과 그 앞에 보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전도하신 분들과 우리 새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못하신 분들은 뭐 폄하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 드림홀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새로운 분들이 한 100여 명이 한 130명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도자들과 같이 식사하면 이렇게 자리가 좀 좁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 못하신 분들은 지하 드림홀 옆에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해주셔서 우리 새로운 분들이 식사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지요? 예, 눈치 없이 또 그래가지고 비좁게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한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내려가시면 또 식사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식사를 좀 지혜롭게 해주시면 덜 복잡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물은 구급함, 좋은 구급함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십시오. 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 작정하시고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어떤 방해도 없이 꼭 와서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10월 26일 우리가 오랫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매일마다 하나님의 앞에 아뢰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애끓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아래 올려드렸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 이름들, 약속되어 주신 분들 꼭 오셔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꼭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어려운 환경들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설렘을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갈망의 영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나오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대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아버지 광풍이 휘몰아치듯 그들의 온 심령을 가득 채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님의 말씀을 발치 펼쳐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종은 감추시고 종은 감추시고 오늘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
깊은 임재와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 깊은 임재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20장은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가득 들어차 있는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실제적인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영광으로 임한 그 정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어떻게 임했냐? 우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구상,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땅에 임할 때, 여러분, 요것은 구약시대 시내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사 속에서도 요런 일들이 똑같이 재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곳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레와 같은, 그리고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그리고 산의 연기가 예배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시내산에만, 구약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 교회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교회사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시대 속에 위대한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재현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가 25년도 더 되어진 2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기도를 뭣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25년 전부터 계속 이것들을 시켜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리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이런 시급한 기도 제목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임재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이 실제로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임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드러난다고? 백성이 돕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예배의 현장이 그렇게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어집니다.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영광을 경험한 그들이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이 말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더라고 들더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앞에 감히 인간이 나아가서 얘기할 수조차 마치 직접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휘몰아치더란 것이. 그래서 20절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가 왔는데 좋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거룩한 공포감이라 그러지. 그런 것이 온 심령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백성은 멀리서 있고,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시내산으로 맞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 백성들이 올라오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이 모든 백성과 대면해서 만나길 원했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멀리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볼 뿐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은 누구만 들어갔죠? 모세만. 어둡고 깜깜한 그 길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모세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일들이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재현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교회사 얘기를 좀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찰스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792년 8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5년 8월 16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석한 오블린 대학의 학장까지 지낼 정도로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상에 최초의 전문 부흥사로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부흥의 절정기에는 술교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다만 죄각성과 울부짖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왜 두렵고 떨었지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들의 죄성을 바라보니까 감히 나아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죄성과 울부짖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죄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거꾸로 지며 울며 회개하는 일들이 부흥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300만에서 400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여러분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임재 하나로 뭐가 되어지죠?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부흥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찰스피니가
그의 부흥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 간증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흥 집회는 20일 밤낮이나 계속되었다. 그 도시 전체가 엄숙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으로 빛났다. 그 말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곳에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인 우티카의 보안관이 공무차 그곳에 왔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관한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런데 그의 짐을 실은 설매가 로마에서 약 2km 떨어진 지역인 운하를 건널 때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강한 느낌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다. 그 보안관은 공공 건물이나 사무소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압도된 나머지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보안관 자신도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 애쓰며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곤 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서둘러 우티카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회심하였다. 설교와 찬양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임재 자체가 그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곳에 다른 책에는 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피네가 그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경외의 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동쪽 연안 지방의 창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데는 바다 위에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동쪽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60km 밖에서부터 뭔가 거룩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한 배는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죄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가 항구에 가까이 오자 선장은 목사님 한 분을 보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이미 성공과 승객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죄임을 깨닫더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240km 저 배가 들어오기도 이전에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역을 덮는 영광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배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사 대부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04년도에 LA에 가면 아주사 1906년도입니다. 1906년도에 LA에 가면은 아주사 거리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도쿄 타워 거기에 보면 그렇게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사 거리.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중심에서 미국이 아주사를 이렇게 강타했던 대부운동입니다. 거기에 토미 웰체리라는 분이 아주사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언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흑인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한쪽 눈이 없는 그런 흑인이었습니다. 노예가 아직까지 있는 흑인이었는데, 그때 윌리엄 시무라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운동, 아주 1906년부터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주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사 부흥 기간 동안 쉐키나의 영광이 육안으로, 쉐키나의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 성막 만들고 나서 임했던 눈에 보이기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그것을 갖다가 쉐키나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눈에 보인다 보다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 육안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임재
임재의 구름의 형태로 엄청나게 자주 나타났는데 거의 매일매일 그런 짙은 임재의 구름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뭐가 덮었다고? 짙은 구름이 예배 공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성령의 불길이 빌딩 안팎을 솟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성령의 불이 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마을의 소방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소방관에게 소방서에 전화해서 소방관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므의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좀 웃을까봐 제가 안 했는데, 이 시몬은 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상자를 쓰고 나타나야 했습니다. 상자를 쓰고 기도를 하실 때, 그래서 늘 앉을 때 상자를 쓰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으며 상자를 벗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어떤 때는 신발장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특별한 분. 근데 이렇게 상자를 딱 벗을 때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상자를 벗는데 상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불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쫙 위로 이렇게 내려오더니만 이 불이 갑자기 두 개로 딱 나눠지고 위에서 타고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태우는데 그런 분들이 밖에 뛰쳐나가서 건물을 태우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르시아라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일을 잘못하다가 팔 한쪽을 잃어버린 분이 이렇게 거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이렇게 2초 만에 없던 팔이 2초 만에 이렇게 자라난 그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몇 초 만에요? 2초. 없던 팔이 2초 만에 눈앞에서 이렇게 자라나 이런 경험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누가 손 얹고 설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손 얹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그리고 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한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뉴스가 멀리 퍼졌다.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 소리도 들려졌다. 흥금하지 않았고 집회를 강구하기 위해 안내장들을 우승된 적도 없었다. 이 집회 뒤에 조직은 없었다. 하나님과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서 이끌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음을 금방 깨달았다.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도시에 들어오기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석회 도료로 칠해진 2층 건물 본부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 집회를 몇 시부터 했다고 해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10시간씩, 보통 10시간씩 기도해서 모이면 10성에 10시간에서, 근데 하나같이 10시간을 10분처럼 그렇게 느꼈다고 동일한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제가 왜 이 아주사 요 윌리엄 시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느냐, 이 윌리엄 시무가 사역할 때 아주 중요한 예언 하나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예언.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901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순절 운동. 여러분, 순복음 들어보셨죠? 순복음 교회 오순절 그 개통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 190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찰스 팔렘이라는 목사님이 예언한 거하고, 오늘 1906년도에 아주사 거리에 윌리엄 시무가 예언한 예언이 똑같은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 그것을 제가 오늘 읽을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자기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몇 년 후에? 100년 후에, 약입니다. 정확한 100년에 약 100년 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쉐키나의 영광은 아주사 부흥의 때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오와 그리고 찰스 팔레 목사님이 예언한 공통적인 여러분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 간헐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조금씩 일어나. 자, 그러면 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은 누군가가 잡으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봐도 여러분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합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을 요한계시록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이 시므온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주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힘들어 어딘가에 앉고 싶은데 그 주님을 받아들일 둥지가, 그 주님의 지친 날개를 쉬게 할 만한 그 둥지가, 주님의 그 멍든 가슴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담아서 이루어뜨리고 싶은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친 날개를 접으시고 우리 둥지에 쉬십시오. 기도로 섬겨드릴게요. 찬송으로 섬겨드릴 거예요. 주님의 그 멍든 가슴을 우리가 풀어드릴게요.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어떠한 일도 우리의 삶을 바쳐서 해드릴게요. 이런 가슴을 가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여러분이 주인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타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부러지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싶어. 이분들이 천국의 흔한 정인들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26일이 바로 그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신자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지는, 오랜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영들이 부러지는, 오랫동안 기도해 난 많은 기도들이 부러지는 그런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프 젠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여러분, 영광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책의 4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축소 요약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역에 남자가 팔렘이었다면 여자는 누구냐? 오순절 성령사역의 주역은 마리아 우드워스 액트라는 분입니다. 마리아 우드워스 액트. 이분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1884년에 태어나서 1924년 약 40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참 뜨겁게 꺼지지 않는 활활서처럼 활활 타다가 멋지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가신 분이, 그분의 일화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에는 다양한 입신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결 운동과 오순절 운동이 활발하던데, 순회 설교자였던 액터의 상과 사역의 일상적인 것이 바로 입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순절 운동의 뱀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의 방은 입신, 환상, 춤, 노래, 그리고 그녀의 집회에서 태동된 성령 안에서 쓰러진, 이 넘어지고 하는 것이 이 마리아 우드워스 액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사역들입니다. 포함한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군중 앞에 설교를 하던 도중 그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입신에 들어갔다. 손을 들고 외치던 그녀는 설교의 한 문장 중간에 말을 멈췄다. 동시에 얼굴과 몸에 어떠한 미동도 없이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중간에 멈췄던 문장을 정확히 그대로 이어서 설교에 나갔다. 입신은 마리아의 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니하였다. 그녀가 설교하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갔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다. 심지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마저 말이다. 그것은 길거리, 집, 술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들은 즉시 각종 병이 났고 여러 지구한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께 완전히 순복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임하니까 밖에서도 뭐가 일어났다고.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쓰러진 게 아니고 술집에서 갑자기 전체로 자빠지고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임재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도시를 덮는 그런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드워스 액터의 성령 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명의 교회 지도자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주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으셔서 이 도시와 나라를 흔드실 때까지 기도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죄인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쓰러지고, 여기에는 항상 부흥시대는 뭐가 있냐? 죄에 대한 각성,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몸둘 바 모르는 그 놓여져 있는 사람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한 깊은 각성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한 지도자의 아이가 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졌다. 그 아이는 단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아빠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교회 곳곳에서 통곡했다. 어떤 이들은 함성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당황했다. 술집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였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권능은 5주간 지속된 집회가 마칠 때까지 계속 증가했다. 주님의 권능은 바람처럼 도시의 거리 전역을 휘몰아쳤다. 그 권능은 사업장 일터 술집을 휩쓸고 온갖 죄인들을 사로잡았다.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가정과 일터 거리에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들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회심했으며 영광을 돌렸다.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할 때 그들의 얼굴은 천사들처럼 빛났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도시 위에 임했다. 경찰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경찰들은 체포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마치 하나님의 권능이 도시를 보호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평안했다. 사랑의 영이 도시 전역에 임했다. 거리에는 싸움도 욕설도 없었다. 사람들은 매우 부드럽게 움직였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한 상인은 입실에 들어가 집에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보러 갔다. 그는 교회를 위한 환상과 메시지를 받았다. 주님은 그에게 교인들의 상태를 보여주셨다. 그는 환상의 일부분을 만했지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벙어리가 되어 단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가 그 메시지를 정할 때까지 결코 입술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결국 그는 일어나 울며 자신이 받은 환상을 말했다. 하나님은 그의 혀를 풀어주셨다. 어느 날 밤 도시에서 17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에서 파티가 열렸다. 그곳에 있던 몇몇 젊은 아가씨들이 뭔가 재미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들은 입신한 것처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 몇몇을 쓰러뜨리셨다. 그들은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엎드러졌다. 그렇게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은 곡과 기도회로 변했고 긍휼을 부르짖는 소리가 되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마일 되는 설매길을 따라 그 장소에 몰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떠한 무리가 남녀가 설매를 타고 그 모임에 가던 중 입신에 관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신에 들어갈 것이라고 서로 장난처럼 말했다. 그런데 집회가 마치기 전 그런 농담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쓰러졌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설매에 실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누워있던 사람들을 보며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집회에 찾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어떻게 그들이 농담을 주고 받았는지 말했다. 이것에 대해 비웃는 사람들과 조롱하던 사람들 역시 모임 장소 곳곳에 쓰러져 있었다. 어떤 남자는 하나님이 몸을 주관하고 계신 한 여자를 조롱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양한 몸짓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자 하나님은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 그는 빳빳하게 손을 든 채 조롱하던 입까지 5시간 동안 굳어져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임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분의 역사에 대해 농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명백히 주님은 이 집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날 우체국장이 회심했다. 또한 거칠고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도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직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흡수되었다.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청중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신시내티 인콰이어로 일간 신문사는 기자를 보내 날마다 집회에 관한 것을 기고했고, 배달신문 아이들은 매일 이렇게 외쳤다. 우드워스의 부흥에 관한 소식입니다. 물론 이 액터는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자격증 없이 치료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체면을 건다고 해서 여러 번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40년의 세월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때 특징적인 것이 뭐냐?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한 심령이 그때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여러분 날개를 펴고 덮듯 우리 집회 장소를 덮어야 합니다. 교회를 덮어야 합니다. 공간을 덮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흘러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불타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도전을 던집니다. 여러분, 평양에 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1907년 2월 24일 일요일입니다. 평양에서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을 직접 목도한 감리교 선교사 노블의 코리아 미션 월드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 주심의 현시가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도 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남녀가 회개 역사로 고꾸라지듯 의식을 잃었다, 쓰러졌다는 얘기. 여러분, 반드시 부흥시대는 뭐가 있다고요? 깊은 회심이 있습니다. 회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감사하며 아직 회심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탄식하며 집에서 온 밤을 지새웠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첫 기도에 참석 권유를 받은 후 요즘에는 어떤 기도 모임에서도 어느 누구도 기도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였다. 수백 명이 드리는 기도 소리는 많은 악기에서 나는 화음보다 더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가득 채웠다. 평양 대봉사 거기 보면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폭발적인,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오늘 똑같은 이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한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에 보면 미선스쿨에서 일어난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주 동안 그들 가운데 감동이 너무 깊어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학생들을 너무나도 강하게 감동시켜서 그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방이랑 선교사의 말대로 학교에는 심지어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책을 펴서 공부하려고 하였고 또 공부한 열의도 대단했지만 성령의 광건적인 역사로 자신들의 죄성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죄와 동료 학생들의 죄에 대한 엄청난 통회가 반복되었다. 그 후 2주간 성령의 역사는 숭실학교 학생들 가운데 계속되었다. 코리아 부흥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후 2주간은 무시하고 놀라웠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방이랑 선교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무시하고 놀라웠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꼈던 것들이 두려움과
그래서 무시무시하고 놀라웠다. 예비 시험 때가 되자 오후 4시에 어떤 지도자도 없이 자율적으로 학생 집회를 갖기로 정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곳에 계셨으며 그의 임재의 현실은 무시무시했다. 마치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현실 속에 발가벗겨져 죄의 무시무시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행동했다. 먼저 육체적인 비통 가운데 손과 머리로 발바닥을 치며 바닥을 치며 통야했고 마치 군대 마귀가 그들을 찢듯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었고 이어 죄악되고 정결하지 못한 삶에 대한 뉘우침으로 흐느껴 울며 회개하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시하고 한 곳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1907년에 일어났던 1월에 일어났던 이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교회들과 평양 시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더 나아가 성경학교, 평양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놀랍게 확산되었다. 방일홍 선교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방일홍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도시의 교회들, 각종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시골에서 방학을 보내고 돌아온 대학생들과 중학생들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했으며 똑같이 처절하게 죄를 자각하고 몸부림치는 기도 가운데 번민하다가 마침내 모두가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였다. 그 도시의 집분자 훈련 모임에서 영성 성경학교에서 신학교와 남자 성경학교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서울, 선천, 해주, 영변, 재령, 대구, 개성, 목포, 강화, 제물포, 공주, 그리고 도시 구석구석마다 파고들지 않는 곳이 없었고 중국에까지 이 부흥의 불이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에 여러분 훨씬 더 탁월하고 여러분 빼어나게 하나님 스스로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임하여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몇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한 놀라운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토미 테니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친구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그는 같은 교회로부터 3주 연속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날 1부,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1부는 8시 반에 시작됩니다. 3주째 갔을 때였습니다. 그가 호텔에 혼자 있는데 뭔가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감사심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이튿날 8시 30분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졸린 얼굴로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히 들어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느라 계속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연주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키보드 뒤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그에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누차 읽었던 말씀이고 감히 직접 체험하게 될 길 되길 꿈꿔왔던 내용입니다. 말씀에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지나가시는 거야 느껴봤지만 그날 그 교회는 달랐습니다. 건물에 이미 성령 실내에 꽉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처럼 건물 전체가 가득 찰 때까지 그분의 실내 진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산소가 희박해져 호흡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톰이 예배를 이어받을 준비가 됐나? 이복에 저기 올라서기가 아무래도 두렵네. 하나님 뭔가 하시려는 것이 느껴져서 말일세.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뢰를 가득 메고 있는 고귀한 임재를 방해하여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야 할 것 같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친구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톰의 친구는 여간에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이 차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을 올라가며 눈에 띄게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강하게 느낀 톰이 테니는 맨 앞줄에서 맨 뒤로 옮겨 엄양실 옆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잘 보기 위해 뒤쪽으로 간 것입니다. 친구 목사는 연단 중앙에 있는 투명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에 준엄한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어 그는 성경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강대상 기둥이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일어났던 시내산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들, 여러분 매
되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 떠올라졌다가 3m쯤 뒤로 쿵 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뒤로 나가 자빠지는 사이에 강대상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강대상은 두 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첨단 아크릴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공학자들에 따르면 이 재료는 평방인치당 수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강대상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질 듯 신뢰를 가득 메웠습니다. 토미 텐니는 즉시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시간 반이 지나서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도 안내자들이 그를 들쳐 업어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손만 가늘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탄처럼 그곳에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 텐니는 여러분의 살이 잘못되었다면, 삶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를 잡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강단 초청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밀쳐댔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이들은 의자를 밟고 넘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급히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서로 밟고 올랐습니다.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가장 무서운 회개의 화음이, 가장 무서운 회개의 화음 속에서 말입니다. 오전 8시 30분 예배 때 시작된 그 강단 초청이 그날 7번이나 더 반복되어졌습니다.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고 음악 경지도 거의 없었는데 예배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갔습니다. 남자들이 춤을 췄고 어린아이들도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엎드린 이들도 있고 서 있는 이들도 있고 무릎을 꿇은 이들도 있었는데 모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교회 건물 밖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당 옆에 커다란 야외 운동장은 주차된 차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주차장이나 운동장으로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몸이 비틀거려 주차장을 간신히 지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간에서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져 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문간에서 떠밀다시피 안내자들은 입구를 트여있고 복도는 그들로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복도 중간까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로비까지 왔다가 땅에 엎어져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예배당 안까지 온 사람들은 자리에 앉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곧 바로 강단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왔든지 얼마 안에 있어 그들은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설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음악이 차지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유아를 보았던 이사야와 똑같이 이사야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그 주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옆에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된 이상한 예배를 시작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실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는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8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밥 먹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월요일 저녁은 광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눈을 붙이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처리하러 집으로 갔다가 뭔가 더 얻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그날 이 연속 4-5주 동안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토미 테니가 번뜩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이거 한번 하시고 싶어서 애굽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마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늘 아담과 하와와 같이 거닐면서 교제하셨던 그 위에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영광스럽게 교제가 끊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 전체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인 대잔치를 땅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죽어서 가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천상의 잔치를 한번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10월 26일 날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도 없는, 찬양도 없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만 있는 도미테니에 여기 책에 보면 고속도로를 옆으로 가던 차들이 다 머물렀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더 못 가고 고속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간이 없으니까 고속도로에 차를 주차해놓고 가다가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무 목사님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도미테니를 통하여 던지는 도전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놀란 회심이 그때 일어나고, 그때 놀란 부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요거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주세요.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것처럼 한번 임해 주십시오. 사물 무어의 그 집회 가운데 불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집회 가운데도 한번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액터의 상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역사는 어디에 일어났다고? 밖에 술집에 술 먹다가 자빠지고. 여러분, 영광이 교회에 임하니까 길 지나가다가 자빠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광은 교회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의 지역을 덮는 영광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 온 김의 지역을 덮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번 강타하는 성령의 회오리가 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가 이제 드디어 졌고 이 자리에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주역으로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김은주 성도님 감사한 것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제가 헌금기도 간단하게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